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피곤하다, 필요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육체와 정신과 영적 상태를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 의학에서는 이 피로를 정신 피로와 육체 피로, 중추 피로, 말초 피로, 급성 피로와 만성 피로 등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피로는 그 단계가 지날수록 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금 능력의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접어들게 되면 자금 능력의 저하는 물론 자신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셋째 단계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을 해야 할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심신 기능에 변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가 되어서 회복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두통, 현기증, 설태, 그리고 변비, 식은땀, 소변 분비의 이상, 권태, 무기력, 자율신경이나 장기 기능의 변조 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며 건강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로가 우리 건강에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피로를 고치는 1차적인 방법은 쉬운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고 먹고 쉬고 기분을 전환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피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14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혼이라는 표현이 5차례 나옵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 지배와 육체 피로와 정신 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가 피로하면 정신도 피로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육체도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로는 결국 정신과 육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을 했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이 육체든 정신이든 그리고 영혼이든 피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영혼이 필요할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출구를 찾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아침마다 주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를 의뢰한다 하는 이 구절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헨스킨 베르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는 자들을 숨겨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주를 의뢰한다는 그 말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헨스텐베르그의 해석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푸는 방법이 쉬고 먹고 즐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면 영혼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의 정신도 피곤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방법을 탈출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피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썩맥히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피로가 더욱 쌓일 것입니다. 내 영혼의 피로는 주님과 함께 쉬고 그 그날에 있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19장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오코트 커싱 목사가 가사를 쓰고 생키라는 분이 이 곡을 붙였습니다. 생키는 매일 아침 신학교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커싱 목사님은 목회 도중에 성대가 이상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는 무기 없는 병사와 같습니다. 그는 강단을 떠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송시를 쓰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은총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숨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편안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탈출구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경학자인 베이컨은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정신도 함께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 대단히 떠들썩했던 엔돌핀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존을 위해 필요로 했던 욕심과 야망을 모두 버릴 때 우리 몸 속에서 분비되어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엔돌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돌핀이 분비되는 순간 일종의 희열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된다고 의학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뇌생리학자인 마이클 세이비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엔돌핀이 아닌 다른 정체불명의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서 일종 정신작용에 의해서 분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엔돌핀보다도 엄청나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저더러 마이클 세이번 박사팀에 찾아낸 정체불명의 그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오는 영적인 희열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웃고 즐기고 기분 좋고 편안할 때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엔돌핀보다 더 막강한, 더 좋은 그런 이 화학 재료는 바로 영혼의 편안함을 가질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나를 몽땅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깡그리 맡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100%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병은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잘 되어 나갈 때 내 육신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인도해 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고 따른 사람들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과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일입니다. 칼라우드라는 18세의 어린 소녀가 미국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식당을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1989년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82세의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처지를 알게 된 칼라우드 양은 그 노인의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또 서류도 정리해드리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 극진히 그 할아버지를 간호해드렸습니다. 칼라우드 양의 사랑에 감동한 노인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칼라우드 양에게 약 1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의 정성과 사랑, 친절과 봉사가 얻어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 투정 부리고 조건을 따지고 대들고 했다면 아마 그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베들레헴의 갑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거니와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얼마나 효부입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도 나는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동행이 있으면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뜻맞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라면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함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시인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평생도록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분명하게 보장된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탈출구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최고 경영자와 말단 사원, 다시 말하면 사장과 사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는 하나에서 10가지 예를 들면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관리, 품질관리, 판매, 시장 확보, 판촉, 개방 등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잠을 자도 차를 타도 밥을 먹어도 오직 회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단 사원이라면 회사에 있는 동안은 회사 일을 하고 회사를 사랑하지만은 퇴근 시간이 되면 무섭게 땡 하면 일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정신이나 자세로는 신임을 받고 출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피곤하냐, 왜 우리가 피로하냐 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늘 마음에 담고 살면 행복해요.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종이라는, 나는 주의 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주인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할 일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세 번째,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나를 낮추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높은 자가 없습니다. 낮은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나의 영적 피로를 풀어주시고 죄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골 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피곤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좀 크게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